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앞에 보면요 11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 뜻으로 나요. 우리가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요 2번 태어나요. 거듭나요. 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맞이할 때요. 이런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우리의 찾아오실 때 아멘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심.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땅의 별명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매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다. 오늘 주제가 동행인데 제가 사실은 슬픈 동행이라 그렇게 했다가 바꿨어요. 너무 부정적인 것 같아서요.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어렸을 적에 운동회가 참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운동회 때 운동회의 경기 종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발목을 묶어 뛰는 경기가 있어요. 그것도 어린아이와 어머니, 어린아이와 딸과 아버지, 그래서 엄마의 오른발과 아이의 왼발을 딱 묶고 달리기 해요. 그런데 이 달리기를 하는데 엄마는 보폭이 넓어요. 아이는 보폭이 짧아요. 근데 욕심 많은 엄마는 자기 마음대로 왜요? 상바디 하니까 팍 뛰어가다 보면은 발목 걷는 아이는 어째요? 질질 끌려옵니다. 뛰어가는 게 아니고 달려가는 게 아니고 끌려가야 다 고생 잔뜩 해요. 그 경기는 반드시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해요. 엄마는 보폭을 줄이고 아이는 보폭을 좀 넓히고 그래서 그때 뛸 때 우리는 그렇게 뛰었습니다. 약속을 미리 하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이 마치 그러면서 조금 늦은 것 같아도요. 그게 동행이에요. 근데 마음이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목표 지점이 달라요. 그러면 동행은 불가능한 겁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세요. 그냥 데려가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21절에 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성경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 산 분이 무두셀라예요. 969세를 살았답니다. 그런데요 65세에 돼서 무두셀라를 낳고요 그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렇다면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은
아니면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아마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계기는 성경에는 없어요. 아마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전까지 65년 동안은 지 맘대로 산 것 같아요. 그랬는데 65세에 무드셀을 낳은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럼 뭔가 이 사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건은 기록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니 주님과 동행하면요 행복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 자꾸 결과적인 것만 따지려고 그래요.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하면, 복이 되는 그분과 동행하면 행복은 결과적인 거예요. 그냥 주어져요. 땀 흘려 수고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행복한 동행이 아니라 슬픈 동행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동행. 예수 믿어도요 그렇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 믿는 건 힘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보면서 예수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 믿는 것 보니까 더 힘드네. 저 사람 보니까요. 누가 그 사람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 건 힘듭니다. 그러나 행복한 겁니다. 이게 달라요. 슬픈 동행이 아니에요. 기쁜 동행이에요.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흘 동안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참 힘든 여정입니다. 어둠입니다. 사망 가운데 거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흘 만에 보란 듯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둠을 싹 끄쳐냈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놨습니다. 고통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영광으로요, 기쁨으로요, 감격으로요. 이게 부활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주님이 동행하신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동행이 아니라 슬픈 동행자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여정 되는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 두 사람이 내려갑니다.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갑니다. 언제요? 그날에. 그날은 24장에 지금 이어지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예수는 죽음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스럽게요. 그런데 그날에 이 두 제자는 이야기하면 내려갑니다. 뭔 이야기예요?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앞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이미 되어진 일, 예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고 무덤에 들어가는 장사된 걸 다 봤어요. 우리가요.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려갑니까?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이 열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예수님 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제자와 함께 두 제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는데 거기 끼었습니다. 그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같이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물었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 서로 주고받는 이 얘기했는데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두 사람이 말합니다.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그때 부활한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까이 오셔서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 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행하신데도 불구하고요 슬픈 동행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알고 있었지만은 주님의 부활은 알지 못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16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더라. 19절로 25절에 보면 그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너희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대해 아주 능하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그렇게 바랬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가 됐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려 놀라게 했는데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러라. 24절 또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 가운데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그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걸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의 글로 성경에 쓴 모든 걸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은 누누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며칠 전이에요. 죽는 것까지, 창에 찔림까지, 무덤의 창 다 봤거든요. 근데 부활했다? 이건 믿을 수 없는 거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인할 걸 제자들이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러나 제자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슬플 막게요. 인생이 참 예수 믿는 게 답답하고 폭포거지요.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본문은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슬픈 동행의 이유를 두 가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16절 볼까요? 주님과 그들이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분이 주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31절에 주님께서 말씀을 확인해 주고 그러니까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더니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저 고백을 합니다.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나와 지금 통행에 여기 계세요. 나와 같이 걸음을 걷고 있어요. 세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앞에 계시는데 나에게 묻고 대답하는데요. 그분이 주님인데 몰라요.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의 여부는 두 눈이 있어요. 육신적인 눈, 현실 직시하세요. 예수 믿어도요, 현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현실이에요.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돼요. 현실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 현실 건너편에 확 계신요. 그분이요. 그분 손에 의해 다 움직여져 가요. 그분을 봐요, 그분을요. 이 영적인 눈이에요. 보이는 것은 지난 며칠 전에 3일 전에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고 창에 찔리고요, 가시에 찔리시고요, 무덤에 장사됐던 그분, 인생 끝장난 그분, 이번만 봐요. 그러니 슬프지요. 다른 하나는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24절을 이렇게 말하며 예수는 보지 못하니라 했더니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믿음이 없어요. 이 두 제자는 믿음이 없어요. 부활에 대한 얘기했는데 못 믿어요. 아니, 믿음이 안 생겨나요. 그러니까는 그는 절망하고 슬퍼져. 선지자들의 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항상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나를 위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자꾸 흔들립니다. 세상보다 믿음이 약하니까요. 아니면 세상보다 믿음이 훨씬 크면요, 믿음이 얼마나 세상을 지배할 수가 있는데, 세상 믿음이 약해지고 아니면 세상이 나를, 자꾸 현실이 나를 지배간다는 겁니다.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부활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건 단단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말씀했던 그분, 그리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면은 슬픈 동행을 해요. 예수 믿는데 참 힘들어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에요. 이것도 고생, 저것도 고생, 다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게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게 왜 그렇게 힘들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살아계신 그분을 믿으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요, 그분이 내 함께 계시면요, 달라져 가요. 이때부터는 십자가는 힘들어요, 무거워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가운데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왜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흘 만에 보란듯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의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빛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보면요, 두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극단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는 십자가만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 다 슬픈 얘기, 십자가에 죽은 얘기, 무덤에 장사된 얘기. 그래, 십자가는 짐 같은 고생이요, 고통스러운 거요, 무거운 거요, 힘든 거요,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맨날 죽을 상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소중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만 믿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하나는 부활만 믿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부활만 믿는 신앙생활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는 복, 어쩌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은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부활의 아침에 영광에 참여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부활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은요, 반드시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서 거기에서만이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 벗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 벗고는 결코
십자가 벗어버리고는 골고다 언덕 올라가지 않고는 부활의 주님 못 만납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둘째로 건강한 기독교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신앙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환연하며 우리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슬픔과 고통으로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과 기쁨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러나 행복이고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짊어짐이 감사하고요. 그의 신앙생활이 슬픈 빛을 띠고 인생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요, 행복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라보고 나갈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수치와 멸시와 천대 고통 다 당하신 예수님.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그리고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역사를 이물해 가시는 영광스러운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때로는 내가 몰라도요,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15절 이야기의 문이 열 때 예수께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그러다가 주님이 떠나갔나요?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가까이요. 동행했어요.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변해도요,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떠나도 주님은 여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나의 신앙생활이 그걸 모르면 오늘 또 슬프다는 겁니다. 오늘 또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요,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 믿는데 힘들어가요. 주님의 함경을 모르면요, 그렇다고 주님이 떠나간 건 아니에요. 주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세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요, 부활한 주님께 동행하는데 불구하고 동행하는 줄을 모르니까 슬픔의 인생 여행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주님이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 역사를 이루어 주관해 가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